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일을 진행할 때 첨예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대립합니다. 그리고 꼭 교회 아니라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나갈 때 사회활동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같은 기독교인들과 나누고 그러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문화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상대방이 자기 생각에 100%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각자 개성과 캐릭터라는, 아니, 그 인격 자체를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필히 갈등과 어떤 부딪힘은 일어난다. 이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여기에서 상대방이,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뭐 제가 집안에서 이제 제 할 것만 하니까 인간관계가 그렇게 깊게 관여돼 있거나 이런 커뮤니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멘토링 아닌 멘토링, 그리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해주면, 이제 상대 크리스천, 이제 저보다 후배죠. 아니면 저랑 뭐 동년배거나, 갑자기 제 얘기를 듣다가 툭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뭐냐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치환하면, 나 응답 받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라는 문제 갖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상담을 들어보면 열에 한 8가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아니다, 이건 아닌데, 물론 제가 맞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근데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거야. 그래서 지금 너는 A라는 것보다 B라는 안도 너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A와 B라는 게 어떤 게 우리가, 너나 나나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까 A라는 걸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B 같은 거를 너가 실천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깨닫는 게 있을 거니까 경험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B안을 해보고, 그리고 A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너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지를 그렇게 같이 열어두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제, 근데 나는 이거를 응답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막혀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응답을 받았대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게 뉘앙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 응답 받았어. 그러면 제가, 아니, 자기가 응답 받았다니까 할 말이 없는 그런 유형이 있고, 두 가지는 첨예하게 대립할 때, 기독교 안에서 논쟁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유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본질은 비슷한데, 그 본질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거나 그게 안 느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100%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100%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응답받았다고, 그 말은 뭐죠? 자기가 그걸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아랍어 아세요? 아랍어? 우리는 아랍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랍어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지식의 제한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어떤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응답이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알라? 중동 알라 그거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 예배드리다 뭐 이런 그 원어적 뜻 중에 공부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훌륭한 예배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자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가 맞다고 하는 그 좁은 지식 안에, 틀 안에 갇혀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일단 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안 느껴지는, 왜 그게 타성에 젖어서인지, 자기 편향성으로 종속돼 있고, 이렇게 함몰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자기가 뱉은 말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걸 수 있잖아요. 출처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다른 출처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신중한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언어로 그렇게 딱 재단하는 순간 전 그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모르는 교만.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시쳇말로 또라이라고 할게요.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 뭐냐면, 이 직장을 가서 너무 이 도라이 부장이나 도라이 과장이나 힘들어서 나와요. 아니면 힘든데 10개월, 뭐 1년 참고 겨우 인사이동 한 번 돼서 싹 다 바뀌었는데 새로운 도라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가도 어느 순간 도라이를 만난다. 이게 도라이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너가 갔는데 도라이가 없다? 그 말은 뭐냐? 너가 거기에서 도라이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문제되는 캐릭터라는 걸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이걸 지탄받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직면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기가 좀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논쟁적으로, 아니,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설득하는 과정은, 그 바운더리 자체가 기독교와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때로는 얼굴을 살짝 붉힐 수도 있겠죠. 의견이 다르니까.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신념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 의견이 다르면 더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두가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 예루살렘에서 그때 공의회에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적한 것도 작정하고 지적을 한 거죠. 보는 앞에서. 베드로는 그때 그 초대교회에서 상징하는 상징성이 컸는데, 아니 왜 이방인이랑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밥 먹다가 일어나 버립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과 주요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에서 바울이 그것을 이거는 화를 내야 하는 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베드로에게 어떤 뭐랄까요? 면책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질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을 도발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의 없는 예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나 응답 받았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뭐 기도할 때 이렇게 떠올라서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라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끼리 얘기하면, 아니 너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고 그걸 누가 모릅니까? 꼭 자기가 신앙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거 나 응답받았어, 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관으론 정확하지 않아라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교만하고 무식한 거죠. 영적 지능이 저열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면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신앙 수준이 이제 신학적 지식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시스템적으로 기독교적 교육을 잘 받아왔고 또 이제 누구나 성경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교리적 지식이 바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너 예수 믿고 나 예수 믿고 난 이렇게 생각해.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너는 그 말씀 비유했구나. 그러면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이번에는 너 방법으로 하고, 이게 안 되면 우리 그때 또 이야기해볼까?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득의 방법이죠, 그게. 그래서 만약에 또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고 좀 답답하고, 진짜 답답해. 전도사님이건 교역자건 평신도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그것처럼 나쁘고 무식한 게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그냥 말을 섞지 마십시오. 막 절교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말을 섞지 마세요. 그 주제에 대한 말을 섞지 마시고 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세요. 이해가 되시죠? 피하라. 피하라? 일종의 피하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그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시간적 소모, 에너지 소모, 감정 소모, 안 해도 되는 그런 낭비를 하니까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너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래, 알겠어. 응원할게. 이러고 그냥 거기에서 돌아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떤 현상적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어떤 그 커뮤니티 안에서 상징성을 부여하신, 그러니까 소위 입김이 세신 장로님 출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어떤 현상적 사건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성급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방금 여러분께 조언해드린 것처럼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성령의 열매면 성령의 열매가 날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열매면 사탄적 열매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걸 증명해 보일 거니까, 일단 그렇게 느끼시고 그렇게 믿으신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실수하신 부분이 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신학적, 신앙적, 그러니까 편협적인 것들을 사실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저열한 수준의, 열등한 수준의, 초보적인 수준의 교만이다. 그러니까 유아적인 수준으로 하나님 섬기면 자기가 품을 수 있는 교만은 굉장히 크거든요. 역설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이와 어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 연도수와 상관없이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의 문제.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지식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이 족쇄가 돼서 자기를 올가매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꼭 판단하고 싶진 않지만 자기가 판단했던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그 분별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 건가요? 틀렸거든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단언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지금 어른 세대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우리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권력욕이 있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를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종교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친 사람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신학교를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정치욕, 명예욕, 권력욕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 내가 하나님이랑 나는 특별해.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고 특별한 사람이야. 이거를 스스로, 그거는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타인에 의해서 타인의 의견이나 대중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지. 그건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거나 어떤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 힘쓰거나 그게 꼭 레벨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권력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응답 받았어. 이걸 들어. 이거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중세 이제 유럽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몇 1500년 동안 그 시즌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우리가 부족한 원죄성이 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 있게 우리가 천국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기독교 국교로 만든다고 해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주민센터, 구청, 국회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점 대두됐던 게 뭐냐면 교황이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교황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황이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거는 이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곧 법처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성경 해석만 맞다고 하는 게 이제 파파, 교황, 천주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루터와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주요 논지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각자가 읽으면 각자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를 우리가 대한민국이 급하게 한반도에서 급하게 수입을 해왔죠. 그래서 문제되는 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도기적 시기가 있었어요. 왜? 유럽 애들은 여성의 참정권 아니면 어떤 거의 참정권 그리고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거 그걸 위해 피를 흘리는 그 시간과 희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거 하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수입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작은 항목 하나 법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큰 희생과 피를 흘려서 그 법조문 하나 바꾸게 된 거거든요. 얘네들은 주인의식이 우리와 밀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급하게 수입하다 보니까 그 역사적 내러티브가 없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그러다가 갑자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의 내러티브적으로 어떤 우리가 영적으로 정리해야 할 여러 가지 관습과 어떤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인권, 하나님 안에서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하나하나 쟁취하고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역사적 유럽에서 몇천 년 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쟁취했던 그 자유를 우리가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리고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거죠. 저는 왜 이야기 드리냐면 교회도 똑같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교황의 독점적 권력 행사 때문에 일어났어요. 야, 어떻게 너만 맞냐? 네가 하나님이냐? 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만 맞냐? 왜 너가 해석한 성경의 해석만 맞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렇게 교황이 독점하는 그 시간적, 그리고 사건적,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이제 반사작용으로 피를 흘리신 그 루터 이전에 그 이름 뭐죠? 그 거위란 뜻의 이름이었는데 지금 그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화형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점점 그 교황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거를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시간적 희생적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받았다는 거죠. 그 기독교의 유산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잘못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우리도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꼭 지금 성직자분들을 감히 제가 평신도로서 뭐라고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꼭 성직자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서 직분 얻고 신학하고 뭐 성직자일 수도 있고 그런 걸 꼭 레벨업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는 설교권과 축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권은 이 종교개혁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설교권은 중요도가 굉장히 퍼센티지가 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께서 설교권을 갖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건 굉장히 멋있고 좋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그리고 자기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뭐 한다고 해서 성경 해석 그분이 말하는 성경 해석만 마냐 성경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 응답 받았고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전에 교황처럼 사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입을 다 막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가 알아서 있는 겁니다. 알아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분들은 다 알아요. 성도가 압니다.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나중에도 다룰 거지만 뭐 목사님이 당회만 일으키면 싸운다. 장로님이 무조건 목사님 뜻을 방해한다. 아우 답답해 죽겠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너무 싫고 장로님 입장에서는 저 목사님은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 얘기하다가 다음의 얘기까지 왔는데 본질은 똑같다 이겁니다. 본질은 그렇게 싸우면서 권력이 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운다? 다툰다. 의견 대립이 있다. 의견 대립.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있고 얼굴을 붉히면서도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게 어느 한 사람에게 권력이 독점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당에서 싸운다? 역설적으로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적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기독교적으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난 응답 받았어. 물론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지적 수준은 완전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분별력 역시 완전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겁도 없이 그런 얘기 함부로 못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는 있어도 단언하듯이 상대방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상대방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듯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분란의 영, 뭐 분열의 영을 일으킨다. 이것도 멍청한 겁니다. 복음적 의식 수준이 저열한 거예요. 제가 이 책인가? 이 책인가요? 이게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신학자 겸 과학자입니다. 역사가며 저술가며 분자 생물학 학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세요. 이분이 만든 교재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분이 만든 신학 입문서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아직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책이었나? 기독교의 역사는 이 책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기독교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성경 해석권을 민주적으로 다 나눠줬잖아요. 너도 성령님 조명하심으로 너도 성경 읽고 너가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어. 그리고 야 너만 왜 성경 해석권이 있어? 나도 성경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알레스터 맥그라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통일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통일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시죠? 해석이 너도 해석하고 나도 해석하고 그러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 천주교는 교리적으로 그걸 또 공격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우리들의 특질입니다. 기독교인의 특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쁘냐?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너도 해석권 있고 나도 해석권 있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통일할 수 없는 왜 절대적 권리, 절대적 지도자로서 이게 무조건 맞아라고 하는 거에 반해서 나온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니까. 근데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이 여러 개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 뜻 다르고 내 뜻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각각의 캐릭터와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개성대로 예수님의 뜻을 개진하고 개성대로 예수님의 사랑에 의거해서 자기 사명적 삶을 다하는데 결국 통시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입체적 퍼즐로서 우리가 그 퍼즐 조각 하나하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유고 이게 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 다르게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입체적 퍼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는 지식 수준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통일돼서 하나님께 통일되는 거죠. 우리가 의견을 대화하고 조율하고 이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 다툼이, 여러분들의 의견 대립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율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힘쓰는 의견 소통에 힘쓰는 이 모든 과정 그러므로 한 명이 좀 처음엔 삐졌을 수도 있고 의견 하나 선택해서 개진하고 일해보고 아 이게 아니었네 다시 돌아오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강력히 증명하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께 응답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배려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어떤 그 존재를 인격적으로 느끼신다면 감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또 진짜 불신자랑 대화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안 되죠. 물론 정말 목숨 걸고 정말 기독교적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와 어떤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뢰와 이런 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걸 감안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어법 자체가 아예 입에 배 있어서 무슨 얘기만 하면 그렇게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얘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야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이거 응답 받았어 이러면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의 그 문이 얼마나 굳게 닫혀버리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시라고 제발까지 제가 붙였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 말에 피해를 보신 젊은 청년 크리스천분들도 많을 겁니다. 뭐만 얘기하면 어른이건 뭐 레벨업이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러면 그 자기의 위치로 누르는 게 권력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떤 이러신 분이 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도 겸손해야 되고 나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이 겸손 프레임으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그리고 선택해서 그러면 같이 해보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경박스럽게 주위에서 하나님 뜻이야 나 응답받아서 그러면 그냥 섞지 마시고 일단 돌아서십시오. 그건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저렇게 살면 그냥 이건 또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상처 너무 받지 마시고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는 그것도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 듣고 깨달을 거 깨달으시고 이해할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던 응어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쓱 내려가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